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이라 그 말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져낸다 그 말도 되죠. 또한 더 범위를 크게 하면 전 인류를 우리의 생명을 또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잘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구원의 기쁨, 이걸 감격,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는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는 산 것 같았지만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살아서 움직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죽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하나님 만든 사람이 첫 사람이 아담인데 이 아담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곧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이게 허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유전돼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런데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저 세상 사람 똑같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을 물 대가를 치러요.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 반드시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사망이다.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죄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선물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곧 구속받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았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습을 쫓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 절에도 갔다가 물가에도 갔다가 산에도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저 장독에도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저 벽장에 어디에다 거기다가 또 물 채려놓고 똑같더라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나 아무 곳에나 상을 차리지 말아야겠죠, 그죠? 만막 우리 어머니 보니까 성경이 딱 맞아. 어쩔 때는요 대문 앞에 가 되고, 어쩔 때는 저 장독 위에다가 되고, 어쩔 때는 벽장 안에다가 상 차리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이 세상 풍습, 세상의 신을 쫓았다고 말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귀신을 따랐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풍습을 쫓았다. 그런 사람들의 세상 풍습을 쫓는 사람,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딱 반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바쳤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린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장관 되고 대통령 되면은 야,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내가 잘했다, 내가 똑똑하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어. 아파트 살다가 10평 살다가 20평 살다가 30평, 40평, 60평 아파트 한 채가 돼도 욕심이 않고 또 당첨하고 또 해가지고 계속 불려. 근데 어디다가 쌉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 쓴다고 말이야. 아멘? 그래, 죽으려면 힘든 거야, 이게. 솔로몬이 이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었는데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니까 생각난 거예요. 야, 왕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여자도 많았으면 좋겠고. 아니, 그런데 내가 이러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 아니,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나? 아니,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내 아들 자식들 저놈들이 이걸 잘 간직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람 뭡니까? 지 영광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 처음부터 자기 가족이지만 점차 넓혀가죠, 그죠? 넓혀가죠? 이 세상 풍습. 자, 그 성경이 또 많이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염려돼서 하는 겁니다. 야, 네가 교회를 다녀도 이 거짓 가짜 목사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는 목사입니다. 가짜들이 있다. 조심해라고 말입니다. 그 가짜들의 특색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악하다고 말입니다. 왜? 목사가 음란하면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케 할 이단, 그 못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호색하고 음란하고, 또 탐심. 목사가 물질에 발수해야 되는데 보니까 목사가 물질 돈을 좋아해요. 지 욕심을 채려놔. 재산을 채려놔. 또 자기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세상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은 이런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단들이 있으면은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닮아간다고 말입니다. 더 깊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면 안 되겠죠. 이게 세상 풍습이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같이 산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살면 살수록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우리가 음란했어. 여러분이 잘 알지 않고 세상을. 자기 영광, 자기밖에 모르고. 탐심, 욕심이 끝이 없고. 우리는 뭡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돼요. 되는데 뭡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면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심으면 심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믿는 것을 똑바로 믿으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죠. 세상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다시 2절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을 주관하는 영,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우리는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고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달라졌잖아.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이라고 말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아멘하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기 원한지를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간다고 말입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는 아멘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거쳤을 때, 꺼림칙했을 때는 말도 못하고 탄식, 아이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왜? 아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네가 원하니까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현장에서 바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전에 암만 큰 소리 쳐봐도 내가 옛날엔 대단한 사람이었어. 야, 내가 그래도 옛날엔 지식인이었어.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때로는 여러분 성경 보도에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많이 배우고 야,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검사가 저럴 수 있냐? 판사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그렇게 외관 그런 일 행동을 이런 일 보도를 보고 있죠, 그죠? 똑같다고 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어디로 들어간다? 진노의 집으로 들어간다. 아멘.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진노 대접 심판으로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본질상 정해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하고 크고 작은 도토리 키재기 또 속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똑같다 그 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런 영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그럼 육신의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죠, 그죠?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고도 네가 이런 것이 혹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반드시 나는 지옥 가는 것을 티켓을 예약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확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고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느냐.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 피를 받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자, 여러분 이름 한번 해봐요. 박기성 집사는 박기성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름부터 시작. 성차은을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친 사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못 바치더라도 전재산 바친 사람,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못 바치더라도 집을 바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한 1억 바친 사람,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알잖아. 주님의 사랑이 로또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그 값으로 치면 12조라겠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 오늘 요새 돈으로 치면은 주님의 받은 사랑을 돈으로 치면은 12조라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로또보다 귀하다 그 말이죠. 근거가 있는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독생자, 야 아브라함 나중에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바치라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치라게도 받으려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래 또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큰 복을 주시려고. 잘 믿읍시다. 야, 목사의 자랑은 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나는 목소리도 커. 그러니까 야, 우리 그런 사람이 막 우리 교회 와봐. 누구누구 있어. 그 믿음 한번 봐봐. 나 이렇게 만들 하나님 다음으로 성도들, 우리 자녀들, 애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직 많이 없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야.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잘 살아라고, 행복하라고, 형통하라고, 천국 가라고, 큰 소리 치며 살라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지만 그렇게 삽시다. 그 믿음 속에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온몸을 번제로 갈기갈기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독생자 아들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바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받고 싶을까요? 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그걸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내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요새는 내가 남자랍시고 조금 말도 좀 놓고 했는데 이게 그 요새는 막 내가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막 그래. 근데 이 얼굴에 또 말도 부드럽게 싹싹 살라니까 또 영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요.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주셨다. 확정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할 필요도 없는데 확증했다고 말입니다.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영념은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만세전에 쳤겠다. 그것도 오다가다 믿은 게 아니다. 나는 어느 집사님 막 부모님의 가닥에서 믿었는데 만세전에 됐겠다. 예정했다. 교회 오게 했다. 아버지 끌고 오셨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체험하게 하셨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여!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서 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입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아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나한테 있다 없다 없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나중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도 물론 부모가 또 잘해야 되겠지만은 자식도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부모가 잘해주면은 모든 것이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지 않은 것 같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나 된 것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고 아픈 일도 많았고 살지 못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고 길고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상처도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터널을 떠나면 빛이 있는 같이 그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 다 정말로 감사로 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치유해 주시니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를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 죄는 뭡니까? 아담의 원죄입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대로 예수 안 믿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암만 떵떵거리고 살고 암만 제사장을 차려도 내가 대단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죽게 난다면은 우리가 이 역사에 이 세상을 이끌어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에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어디 간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데 영혼의 심판을 받는데 영생 영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말입니다. 누구로? 그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믿었을 때 죄사함을 받게 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했지만은. 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뭘로? 그의 피로.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아멘. 피를 잊어버리잖아.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구속이나 구원 건져주고 살려줬다고 말이죠. 주님이 살려줬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로 흘려서 살려줬다고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내가 공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암만 선물도 우리가 그럼 선물이 선물 나름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내게 선물로 주냐고 이게. 근데 그 이름을 믿으면 잘 믿으면 생명만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 보면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고 다 내가 내 능력 있고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생명 받는 것도 선물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있어. 선물을 받고 닦은 사람한테 어떻겠습니까? 또 선물을 주면은 항상 통상하게 또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선물을 주죠. 그 주님 선물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로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겠죠. 기뻐하신다겠죠. 그러면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은 복이 생겼을 때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기분이 좋아. 근데 이제 믿음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을 인정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한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지도하시리라. 그럼 고난도 감사되죠. 핍박도 감사가 되죠. 환난도 감사가 되죠. 고난도 감사가 되죠. 여러분 감사도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테니 곧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이게 심은 대로 똑같이 내는 자 중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중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에 생명을 선물로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꿈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꿈은 뭡니까? 천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 천국 가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이 되고 또 약속을 유업을 잇기 위해서 생명 바쳤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믿어도 이래저래 지내지 마시고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쫄지도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좌우로 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이다. 너는 좌우로 치지 말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세겠다. 할렐루야. 권세를 회복하세요. 나중에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줬어요.
어깨를 펴세요. 힘을 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먹고 마실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자식을 내놓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 알았다. 부활의 신앙, 천국을 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린 거는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지옥 가버리니까 우리를 죄가 없애야 되니까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자녀가 되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범죄 이전에, 죄 짓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에 아담과 같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아담과 같은 최초의 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그럼 우리는 과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주님이 살리신 거 맞습니까? 그분은 살았다고 영원히 가는 겁니까? 약속만 받은 건데.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구약에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분을 인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떡을 만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는 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분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잡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다. 예수는 물과 피로 오셨고 십자가로 오셨고 우리에게 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물로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는 말씀을 따라 가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장성한 믿음이 됐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썩을 육신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너는 꼭 나를 기억하라. 떡을 기억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기억하라. 인자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 믿음 의인,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영원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